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약간 뭐라 그럴까요? 비슷한 면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야곱의 70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간 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간 거. 근데 완전히 달라요. 야곱이 내려갔던 것은 가뭄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방에서 계기되어 4대 만에 돌아오리라. 4대라고, 이스라엘의 4대라는 말이 우리가 번역상 4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4대는 뭐냐? 그거예요. 4대. 이스라엘의 신년이 50년이니까 200년이냐? 아니면은 뭐 4대 400년이냐? 그럼 또 우리가 한 대 한 대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약 30년을 한 대로 쳐요. 대부분이 30년을. 그러면 120년이냐?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실제적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이 돌아온 때가 430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대 만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뭐냐?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죄 때문에 내려간 것은 아니죠. 죄 때문에 내려간 것은 아닙니다만 이방에서 객이 되리라 라고 아브라함 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30년 만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이 돌아오는 상황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가 그냥 보내줄 리가 없죠. 남자 장정만 60만 명 되는 그러한 종을, 우리 옛날에 그런 노비문서가 있어요. 노비문서. 그것이 만약에 이 노비문서가 하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일부러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노비들끼리 결혼을 시켜가지고 아이가 나면 그 아이도 또 노비가 되는 거예요. 그 노비가 개, 돼지, 소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일 뿐이지. 왜냐하면 우리가 소를 살 때 옛날에 보니까 암소를 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암소를 사가지고 송아지를 내는 거예요. 그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도 보면 노예 공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노예 공장. 그 주인들이 그 노예를 품어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혼혈이 생기는데 혼혈도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주인은 주인인데, 우리나라 옛날도 보면은 주인이 노예 여자하고 해가지고 자식이 나요. 그 자식이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했어요. 자식은 자식인데 그냥, 그리고 노예 똑같아요. 근데 이 노예를 놓아줄 리가 없잖아요. 노예를 놓아줄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이집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그들이 내어놓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바로 내어놓은 건데, 오늘 우리가 이 포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사실 멸망할 때의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70년이란 기간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그날부터냐? 그건 아니에요. 또 우리가 보면 이 70년이라는 기한이,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성경에 나오는 그것에
이 성경을 기적으로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다르고 우리의 번역이 또 다르고 그리고 원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 가운데에서도 성경의 구절, 성경의 그 단어 그것 때문에 심지어 신천지에서는 그룹 이야기하니까 현재 영어로 그룹, 팀 이거를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그룹은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천사. 그러니까 무식한 데에 자기들이 이용해 먹는 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사이비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은 다른 게 없습니다.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유익을 취하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읽혀지고 똑같이 설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요즘 그런 말이 신조어가 생겼어요. 내로남불. 그러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고 자기 생각으로 한다. 이것을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근데 제가 하는 말이 그래요. 다 똑같더라. 앞에 있는 박기환 목사도 다 똑같더라. 이거예요. 뭐 누구는 다르고 누구는 어떻게 다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나한테 못하면 욕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평균적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한테 잘못하면 나쁜 놈이고 나한테 잘하면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근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금주의 성경 말씀에서도 보듯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편도 아니시고 누구의 입장도 아니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공정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공평하고 공정한데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나는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근데 세상 윤리와 도덕적으로 보면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해. 그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지. 그런데 자기의 원래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원래 그 자기 자신의 그것을 망각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 사람으로 태어났어. 누리잖아요. 사람으로서 누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보니까 뱀을 잡는데 뱀에게 먹히기도 하는데 이 뱀을 또 뱀을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뱀은 입이 요만한데 뱀이 이게 턱이 구조가 그렇게 돼가지고 자기 입보다 10배가 되는 것도 이렇게 상처 먹더라고요. 자기 몸으로 집어넣어. 꾸역꾸역 집어넣어.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사람은 도구를 사용해서 사람이 만약에요 힘으로 한다면 어떻게 코끼리를 이기고 어떻게 사자를 이기고 호랑이를 이길 수 있겠어요. 사람이 지혜를 써가지고 도구를 만들어서 코끼리를 서커스로 볼 수 있게 하고 호랑이 사자를 우리에다가 집어넣고 구경하게 하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누리잖아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특권이에요. 특권. 사람의 특권이에요. 근데 그걸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되었다? 사람은 기능이 발달돼서 그랬다? 조상 원숭이는 가둬놓고 웃기다고 보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타락해서 죄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말. 야곱과 그 70 가족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포로는 하나님을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쫓아내 버리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 지으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성막은 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성막은 만들라고 했어요. 성전은 지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멋있는 궁에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천막 성막 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다윗이 생각하기를. 그래서 이렇게 왕궁보다 더 아름답게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다윗이.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해서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예배당을 짓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실까? 다 하나님이 원하신데 하나님이 이 예배당 소위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실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가 기도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하는 이야기를 썼어요. 오늘 여기에서도 보면 온 마음으로 라고 이야기해요. 좋은 예배당에서 멋있는 성전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온 마음으로. 온 마음은 뭐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이미 성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 지하에서 드리던 옛날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의정부에 전도사로 있을 때 거기 성전은 예배당은 어떻게 됐냐면은 하우스 있죠. 하우스. 지금처럼 하우스가 되게 이렇게 거제도 가보니까 하우스로 예배당을 지었는데 진짜 좋게 지었어요. 안에다 조립식으로 딱 해서 하우스 짓고 안에다 조립식으로 딱 해가지고 진짜 괜찮더라고요. 조립식이지만 괜찮아요. 이 교회보다 더 커요. 근데 옛날은 그게 아니야. 옛날은 지금은 기술이 좋아져서 그래요. 옛날은 뭐냐? 그냥 저거 있잖아요. 하우스 짓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져가지고 맨 사이드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옛날에는 예배 드릴 때 많이 일어섰단 말이에요. 성경 봉독할 때도 일어서기도 하고, 옛날에 그래도 일어서는 게 많았어. 축도할 때도 일어서고, 우리 교회도 처음에는 일어서는 게 있었어요. 요즘은 안 일어서는데, 그때 제가 전도사 때니까 그때 일어서는 게 많았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래. 그러니까 이 끝에서는 일어서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런 곳,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당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요즘처럼 엄청난 교회, 지을 때는 다 그래요.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재산을 팔아오고, 어떤 분들은 뭐 건물을 팔아오고, 아니면은 내가 집을 내 집이었는데 전세로 가고 월세로 가서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과연 그것을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라 이렇게 말을 하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이렇게 말하지, 좋은 건물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엄청나게 멋진, 세계에서 진짜 멋진 건물을 지어라 라고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해서 지은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도요, 자기가 원해서 그랬다니. 그 자기의 위세를 떨치기 위한 것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법궤가 성막 안에 있으니까 이거를 좀 멋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솔로몬 때도 그 성전을 지어놓고도 솔로몬이 그냥 이방 신전들을 많이 막 갖다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성전이 아름답고 좋으면 좋죠. 그리고 얼마나 기뻐했어요. 성전을 7년 동안이나 지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멋있었겠어.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노예로 고용해서 그렇게 지었다면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성전을.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이런 말이에요. 자기가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하나님 우상 숭배를 인정해줬다 이런 말. 그리고 신전을 마음대로 짓게 했어요. 아내들을 너무 많이 구하고, 그 아내들이 외국에서 자기 나라에서 가져온 신전들을 막 산당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신전이죠, 신전. 그걸 막 짓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예루살렘으로 가득 찼다, 이스라엘 땅에 가득 찼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맛있게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우리 옛날에 일본 천황이라 그러고, 일본이 신의 나라라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 어디 동쪽을 향해서, 일본을 향해서 그 모든 저기가 일본을 향해 있다니까요. 그 신사참배가 다른 거 없어요. 그 신사가 일본 그곳을 향해, 동쪽을 향해서 절하는 거예요. 절하지 않으면 안 돼, 다.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여러분, 그 방향을 그쪽으로 향한다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죠. 헛개비하고 산다 그래. 마음은 없는데 몸만 있는 거야. 헛개비야.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관계에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야. 그 마음이 있어야지. 마음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멋진 건물이 아니라 뭐 대단한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마음이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들의 마음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또 심령, 영혼이라고 해요. 우리가 자꾸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영과 혼과 골수를 그래가지고 영혼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이원론으로 영혼과 몸 이렇게 영과 혼과 몸 이렇게 그거는요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성경은요 이 글쓴 성경의 기자가 성경의 저자가 강조하기 위해서 영과 혼을 따로 분류한 게 아니라 강조한다 이런 말이에요. 왜 그래요? 뼈, 골수 이렇게 피와 골수 육신은 같은 육신이잖아요. 육신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일부러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두 가지를 그래서 동일한 단어를 쓰기도 하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 같은 거잖아요. 신령으로 예배드려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라고 표현을 반복해서 다른 단어를 써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이든지 여러분 솔직히 영혼과 마음이 달라요? 같잖아요 사실. 우리가 마음 이 통상적인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거는 영혼, 혼, 영, 마음 이런 거 그냥 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육신도 되는 거죠. 육신 속에 특별히 우리 영혼,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으로 어떻게 해라? 온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라 이런 말이에요. 이거 같은 말이에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찾는 거나 만나는 거나 구하는 거나 같은 단어를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강조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에서 그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포로돼서 다 종으로 노비로 팔려가지고 다 갔어. 그랬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면은 포획물이잖아요. 사람도 다 노비란 말이에요. 근데 그 노비가 다니엘이 된 거예요. 그 노비가 모르드게가 된 거예요. 그 노비가 가가지고 거기에서 최고의 왕 다음 가는 통치권자가 된 거예요. 요셉이 노비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에 노비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거잖아요. 바로 다음 가는 바로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높은 것은 자리뿐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요셉에게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포로돼서 갔지만 그곳에서 잘 살아라.
우리 과거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의 70가족이 있는데 그들이 60만 대군이 돼서 사실은 인구수로 따지면 200에서 300만으로 신학자들이 추정하는데 300만 명의 국민 국민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곳에 포로돼서 갔지만 그곳에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힘을 키워라. 그래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대로 돌아오시게 해주시리라. 이게 예레미야가 지금 곧 돌아오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있는 데서 잘 있다가 하나님께서요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게 하는 거예요. 이방의 왕이지만 그 이방의 왕을 변화시켜서 돌아가라. 성전의 기물들도 가져가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만약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직 그냥 멸족시켜도 관계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포로, 2차 포로 교환, 포로 교환이 아니라 포로 귀환. 진짜 어마어마한 거를 가지고 금의 환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 전에 뭐라 그랬어?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뭐라 그랬냐? 지금 당장 지금 포로된 왕하고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당장 보내주시겠다고 결과물이 없잖아요. 결과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너희가 지금 노예로 가는데 번성해라. 포로된 곳에서 힘을 가지라. 번성해라. 잘되라. 이런 말이에요.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내가 살아야 돼. 광명시 사람이야. 시장이 마음에 안 들어. 광명시 망해라 그래요? 아니 내가 사는 곳이야. 시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 잘하면 잘했다고 박수치고 못하면 비평하는 것도 우리 국민이 주인이니까 가능하지만 잘한 거는 또 잘했다고 하는 거고 우리 또 통치자로 세웠으니까 내가 안 세웠어도 광명시가 세웠고 경기도가 세웠고 우리 국민들이 세웠으니까 어찌됐든 다른 사람보다 한 표라도 더 많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세웠으니까 우리가 그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말이에요. 욕만 하지 말고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광명시가 못 살면 우리한테도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경기도가 못 살면 여러분 10만 원도 안 준다니까. 우스운 소리로 이야기하지만 잘 돼야 돼요. 대한민국이 잘 사니까 세계 10대 안에 들어가는 국가니까 요번에 올림픽 하는데도 10위권 이야기하잖아요. 엄청나게 더 많은 인구가 있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잘나니까. 옛날에는요, 대한민국의 이 선수들도 피적 마르고 피적 힘도 없고 피도 않고, 지금은 세계적인 선수 축구하는 거 보세요. 세계에서 뭐 하는 선수들하고 몸싸움에도 안 지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됐어요. 체육, 또 모든 경제, 모든 거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유엔에서 허락하지 않아서 그렇지 무기들도 세계 최대로 잘 만들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명이에요. 믿는 자들의 사명이라니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8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고지들고 믿지 마라.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단 사이비 것들이 내가 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 그걸 잘 봐야 된다니까요. 요거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말하는 저놈이 자기 유익을 구하나 아니면 나를 위하나를 봐야 된다니까요. 나를 위한다고 하죠. 그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성경 공부라고 해가지고 성경이 하나님 뜻에 맞지도 않게 웃기잖아요. 호화롭게, 자기들은 호화롭게 살잖아요. 근데 추종자들은 다 그냥 지질이 공상으로 살게 좀 편안히 살라 그러면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죄 짓는 것처럼 자기들은 북한 김일성하고 다를 바가 뭐 있어요.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뭐 쪽잠에 제기밥을 먹고 한다고 그렇게 선전하잖아요. 이 미친 것들이. 여자들 막 푹고 저거 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이런 잘못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잘못된 이단 사입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당들처럼 그 잡신을 하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줘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미혹되지 마세요. 두려움을 줘가지고 말을 듣는 노비로, 영적인 노비로 삼고 있다니까요. 영적인 노비. 이 미친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전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슬람이 만들어진 것도 그러잖아요. 마호멧이 어젯밤에 나에게 이야기했다. 그러면 제자들이 또 자기는 그 글씨도 몰라. 마호멧이 글씨도 몰랐다니까. 자기는 안 배워가지고. 근데 이 달변이라,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걸 써. 그 오늘 이야기한 거하고 내일 이야기한 게 말이 달라. 지금 코란 경전에도 보면요, 앞뒤가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나중에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중 것이 더 정답이야. 이렇게. 그 나중의 것이 앞의 것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변덕쟁이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 알라가 하나님이에요. 똑같아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창조주를 말하는 거예요. 마호멧이 창조주가 아니라니까. 마호멧이 신이 아니에요. 단지 거기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을 대언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거짓말 이만희처럼 거짓말로 자기 추종자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떵떵대면서 추종자들은 그냥 진짜
거지같이 살게 한다니까. 오늘 여기 보세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기점이 이스라엘의 그거냐 유다의 그거냐 달라요. 포로돼서 간 사람이 다 각기 다르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도 중간에 계속 포로돼서 잡혀갔다니까. 시드기야가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고 70년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한, 날짜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잘못된 지도자들이. 그래서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하나님은 언제나 평안이에요. 재앙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러면 재앙을 허락하시느냐? 왜 전염병을 허락하시느냐? 왜 포로돼서 칼에 기근에 죽게 하느냐? 깨닫고 돌아오라. 그때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멸망할 나라예요. 곧 멸망할 나라야. 근데 희망을 주는, 미래를 주는. 안 깨닫고 안 돌아오니까.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지도자가 백성들이 안 돌아오니까.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지도자는 말을 안 듣고 영적이든 정치적이든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떠났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앞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리는 왕이 주는 음식 안 먹어도 돼요. 돼지고기 안 먹었단 말이에요.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거. 그렇다고 지금 돼지고기 먹는다고 저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아요.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어야 돼요. 먹으면 안 돼. 근데 먹어도 뭐 큰 상관은 없는데 그들이 가진 거 있잖아요. 자기들의 법 있잖아요. 율법. 그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돼지고기가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주는 음식물이 율법에 맞지 않는 것은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제공해 주는 사람이 그럼 난 죽어. 나중에 보세요. 우리가 요구하는 채식만 먹어도 나중에 보세요. 제가 그걸 알아요. 저는 군대 갈 때까지 거의 고기를 안 먹어요. 힘이 약한 게 아니에요. 마르긴 말랐어도 힘이 약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일본 포스를 제가 했다 했어요. 일본 포스는 힘이 가장 강해야지 하는 게 일본 포스. 우리 포반이다. 왜냐하면 작기 3, 40kg 되는 40kg 가까이 되는 작기를 들고 2톤을 떠야 돼요. 그 작기를 이렇게 뜬다 이렇게. 근데 다 등치가 이렇고 막 했는데 대롱대롱 매달렸는데 내가 쑥 뜨니까 쑥 떠지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자대 들어가고 며칠 만에 일본 포스로 그냥 낙점이 됐다니까요. 빼짝 말라가지고 몸무게는 54kg. 고기 안 먹었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이 세 친구가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제공해 주는 사람이 보니까 더 인택이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이 말. 오늘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개인이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해도 그 가운데 한 명이,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7,000명이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 이런 말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의 기독교가 다 욕을 먹어도 여러분 개인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런 거예요. 남들이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같이 휩싸이지 말고. 그래서 오늘 14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거 기록할 때는요, 나라가 망할 그때에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나라가 망하는데 돌아올 생각을 어떻게 해요? 1910년도에 한일 합방이 됐는데 19년도에 3.1운동을 했어도 안 되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힘으로 약해서 안 돼요.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전국 되니까 우리가 독립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도 뭐 일본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겠어요? 일본은 나쁜 놈 이래야 되겠어요? 우리 힘이 강하면 일본도 지금 우리나라를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나라를 트집 잡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더 발전되니까 30년 전에 제가 젊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잡으려면 30년이 더 걸린다. 그럼 30년 후에는 일본은 100년 앞서간다. 이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근데 불과 지금 3, 40년 만에 우리나라가 일본을 거의 일본보다 더 발전된 것도 있고요. 나라가 강하니까 우리나라를 미국도요. 미국이 여러분 휴전협정할 때 우리나라 사람 우리 대통령 싹 뺐다니까요. 김일성 사인은 들어갔어도 이승만 사인 안 들어갔다니까요. 그런데도 지금 60년도 안 된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국방비 더 내놔라 라고 트럼프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왜? 너희들 잘 살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G7 그러는데 대한민국을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강대해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맨날 싸우는 것 같지만 또 기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기도하는 것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